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다윗에게로 몰리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다윗에게 대적을 벌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윗 앞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를 빌며 용서를 구하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급히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갈 때에, 피난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이 시바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과 짐승들과 이렇게 곡식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머비보셋을 모함을 했습니다. 사울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자기가 이곳에서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넣어준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게 들통날 일이 되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선을 다하는데, 지난번에는 막 떡과 뭐 건포도 막 이런 걸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나루터에다가 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화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사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을 섬기고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원래가 진리의 줄서기보다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줄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 마음보다는 어느 쪽에 기울여야 내가 이익을 볼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이도 그렇고 또 시바도 그렇고 자기의 그 편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줄을 섰다가 결국 또 상황몰이가 또 반대로 바뀌니까 그곳에 또 마음과 생각들을 모아서 또 파고 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에 줄 서야 할지, 어느 편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 당장 콘으로 몰리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진리에 줄 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 줄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시므이가 돌아왔었을 때에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당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처단해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아니다, 내버려 두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너와 분명히 시므이 집안이 원수가 될 텐데 그래도 좋으냐?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은 정적을 제거하고 원수를 갖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서 노력할 때다 라는 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의 자리를 다시 복원했다고 해서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내 편에 섰다가 저 편에 섰지, 너 제거야. 그리고 숙청 작업을 하여서 피로 물들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원수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들이 또 쌓이고 또 일로 인하여서 또 쿠데타의 빌미를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시므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왔다고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은 나라를 아우러서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유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또 피해 숙청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판단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지금 내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서는 진정으로 화합과 일치를 위한 관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화합과 일치를 위한 그 관용의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 왜 나 그 도망갈 때에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장을 다 준비를 하고 당신에게 가려고 했는데, 나의 종 시바가 당신에게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걔가 모함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의외의 태도입니다. 네, 다윗은 그랬냐? 이 시바를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 혼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바에게도 반을 들어줍니다. 너의 전 재산 중에 반은 시바가 가져가고 반은 네가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오해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바를 잃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시바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시바를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야 원래 다윗과 요나단이 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쨌든 머비보셋은 다윗이 품어야 할 대상이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머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왕이 떠났을 때부터 단장도 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왕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직이다,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왕이 이제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나의 재산 뭐 필요 없습니다. 다저 시바에게 다 돌려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이제 충직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서운한 감정을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머비보셋의 마음에는 정말 다윗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머비보셋의 진실된 마음을 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다윗도 그 마음 알고 있죠. 네, 그 마음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잃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우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그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죄 많고 그런 모함하고 저주했던 사람들도 일단 품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다 믿고 저주스럽고 다 멸망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기 위하여서 두 팔을 벌리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관용의 마음, 그 마음대로 오늘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느끼게 되죠. 오늘 이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디에 우리가 줄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줄 서고 감정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 유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서 나의 그 부족한 부분, 나의 마음들 좀 정리하고 또 큰 뜻을 안고 관용과 또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